오늘은 그 연합이다. 무엇이 연합인가?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제 아멜렉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아멜렉이 와서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멜렉은 군사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한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아멜렉과의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에 아까 줄다리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모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굴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모세를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준 걸, 이걸 뭐냐?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서요?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수아가 있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번 헌신 예배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여기도 역시 전투가 나옵니다. 1차 중동전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팀하고 또 저쪽 팀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지 않습니까?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집안, 이 군사력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거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력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이들이 아브람과 함께 가서 이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아브람이 혼자 간 것 같지만은 아브람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평상시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동맹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3일인가요? 12일이죠. 그러면 10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막 요즘 텔레비에도 나왔는데 북한 공산당 창립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 갔고 이번에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동맹하면은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고립되어져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과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국제시대에 있어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유럽연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유로라고 하는 돈을 쓸 때에 이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거기서도 탈퇴하면서 역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냥 우리 혼자만 잘해서 아닙니다.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혼자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이들과 함께 갔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여기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시멘 콘크리트로 이제 기둥을 올리는데 보세요. 그냥 시멘트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 시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래가 들어가야 돼요. 자갈이 들어가야 돼요.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범벅이 되어지고 이게 굳어질 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에 그 물건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함께 섞어야 됩니다. 함께 섞어질 때에 그 물질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도 여러 재료가 거기 들어갔을 때에 깊은 맛을 냅니다. 제가 언젠가 족발 삶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족발 하나를 삶는데 거기에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국물을 우려내고 또 그 국물을 통해서 족발을 넣으면 아주 족발이 보드랍고 맛있고 침이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갖고서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될 때에 거기에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보약을 데리는데 그 약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온갖 약재를 넣고 이제 숯불로다가 하루 종일 끓입니다. 그럼 나중에 삼배로 싸면 딱 한 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재료 가운데 보면은요, 때로는 쓰디 쓴 이러한 약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독이 되어지는 약재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질 때에 보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한약방을 한번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 갖고서 이 한약방에 보면은 쭉 약재료가 있는데 어느 나무 조각 하나, 왜 우리가 연필을 깎으면은 그 얇은 것 하나, 이거 하면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봤잖아요. 오, 근데 입에서 막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혀가 괴로운 거야.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그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로는 그게 쓰디쓰고 아주 입안이 아주 매콤스럽고 아주 힘들지만은 이러한 약재료가 들어갔을 때에 거기가 보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에 여기에 깊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권찰님들, 우리도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모두가 하나 될 때에 목양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목양의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중요성을 다윗이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의 공동체,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 둘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왔는가?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들의 연합체 아십니까? 예. 거지들이요, 네트워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시면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거지들이 먼저 합니다. 거지들은요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개 동네에 10월 15일 날 딸 결혼시키고, 아무개 집은 11월 말에 또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아무개 집은 언제에 또 그 집 할아버지 옛날에 희갑잔치가 있다고. 네? 이 거지들은요 혼자 안 옵니다. 거지 떼거리가 있습니다. 예? 거지들도 연합을 합니다. 예? 지금 거지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거지들끼리 모여도요 힘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잔치집에 가고 회갑집에 가면요 주인들이 상을 잘 차려줍니다. 왜? 안 차려주면 뒤집어 엎어요. 거지들이 연합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빚쟁이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들을 잘 하나로 연합을 시켜놓습니다. 부흥이 된 거예요. 나중에 400명에서 600명으로. 근데 나중에 이들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세워진 유다 왕국이거든요. 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도 하나로 모이니까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다 도망 나온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위대한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야단 맞을 때는 참 힘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야단 맞으면 견딜만 합니다.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야단 맞으면요, 야단 맞으면서 자기들이 낄낄낄 웃어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여러분 기합을 받는다든가 기합 받으면서 웃는다고요. 근데 혼자 받을 때는요, 서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지만 여럿이 함께 받을 때는 자기들끼리 낄낄낄 거리면서 그 어려움도 이겨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자면 따뜻하다. 그리고 세 사람이 연합할 때, 그래서 이 세겹줄은 요걸 삼겹살로 말하면 맛있다. 이렇게 세겹줄은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 이 연합할 때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연합해야 된다는 것.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간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늑대라든가 이 작은 짐승들이요, 큰 물소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자기보다 덩치 큰 것들은요 잡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는가 보니까 이들도요 연합을 합니다. 늑대들끼리 연합해서 막 그 들소물이라든가 큰 짐승을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막 도망갑니다. 예? 자기보다 훨씬 이 덩치가 작아요. 근데 막 쫓아가다 보면 간간히 한두 마리가 뒤처진다든가 딴 길로 갑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탈합니다. 바로 요 이탈된 요 한 마리를 이들이 딱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잡아먹어요. 근데 이들이 딱 연합할 때야, 여러분이 얼룩말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딱 연합해서 오는 다른 맹수를 뒷발질을 탁 치면 나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하나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잡혀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함께 있어야 되지,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면, 즉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맹수한테 잡혀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는가? 이렇게 항상 교회 중심,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사람은 못 건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딱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거기를 공격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가운데 똑똑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팔 것을 알고 야 빨리 나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 되더라. 그 인생이 밤이 찾아온 거야. 만약 저 같았으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갑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면 그는 배반자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연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사탄이가 딱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 그건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연합이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 목양교회라고는 연합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티쳐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가고 이때 참으셔야 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계점에 이걸 뛰어넘습니다. 한계, 고비라고 해요.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나의 한계를 넘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고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뭐 이런 이 통계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이제 100m를 달릴 때에 10초 안에 들어올 수 없다. 10초 안에 들어올 만큼 뛰면은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100m를 10초 안에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딱하면 10m를 가야 돼.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뭐예요? 기록의 경기입니다. 0.1초, 어떤 때는 0.001초, 0.001초만 앞서도 신기록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꾹 참기를 바랍니다. 꾹 참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유다서라는 책, 목양교회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책 없다고 하길래 드리면서 마지막 유다 사람이라는 책의 마지막은 제가 쌍기역, 기역, 뭐 꿈이다, 끼다, 뭐 꾼, 쌍기역 시리즈, 그 가운데 꾹이란 말이 있어요. 꾹 뭐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꾹 참아야 돼요. 이거 못 참고 티쳐 나가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좀 참았으면 이런데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할 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국제시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나라와 나라도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얼마만큼 연합이 잘 되어 있는가. 지금은 네트워크라고 해요. 정보의 공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에서요, 큰 어떤 건설을 딸 때 한 회사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가 연합해서 거기서 건축 따오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제 원래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자기의 고향,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성경적 지명으로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고향을 알고 싶거든 다이소에 가십시오. 다이소에 가서 이자만 빼세요. 그럼 뭐라고요? 다소. 다소. 그냥 다이소만 달랑달랑거리지 마시고, 예?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다?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둘이 연합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하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교회를 시작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를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둘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각자로 다닌 것 같지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가는 곳에 누가 따라갑니까? 야고보, 요한 3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연합합니다.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혼자 떨어져서 오늘도 늘 부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부엌에 뭐가 있어요? 도마.
예? 여러분 이렇게 부엌에서 도마를 볼 때 그냥 음식만 하려고 열내지 마시고 요놈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 속에는 항상 의심했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왜 붙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때의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합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를 믿었지만 의심했던 도마를 향해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내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연합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있을 때에 여러분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연합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연합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서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다른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그룹별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여기서 한 나라가 되고 한 족속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말이 하나가 되어질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말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합되게 합니다.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흩어지게, 분열되게, 나누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다. 그래서 뭔가 나누는 자, 쪼개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나누고 싶어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싶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로, 목양교회라는 한 교회의 한 가족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할 때의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했듯이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승리하는,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교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